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28년 전에 케냐에 가셔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오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건 딸만 넷을 낳으셨어요. 네, 아마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길 바라고요. 생명의 씨를 심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깨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씨를 심으십시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악수하면서 좀 웃으면서 생명의 씨를 심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간 창조하셨죠?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간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창조는 6일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과연 얼마 동안 디자인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집을 짓는 그런 건축업자들이 설계사들의 설계에 맞춰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설계사들이 설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4년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좋은 그런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업자들이 조금씩 짓고 있죠. 그래서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대로 하면 시편 90편에 우리가 70년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돼 가지고 90세, 100세 상수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 보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여러분들이 헤아려 볼 수 있겠죠? 저도 얼마 남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잘 매니지해서 제 생명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이렇게 심으셨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나는 생명의 씨앗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A라는 가정, B라는 과정,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마을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씨앗들은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지를 내서 많은 새들의 거처를 제공한다. 겨자씨는 약재로도 쓰고 향료로도 쓰고 기름도 짜고 그리고 가지를 많이 내서 새들에게 집도 제공하고 그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은 얻어지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제가 28년 전에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에 제가 전혀 상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만 33살 될 때까지 성장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저도 입시를 본 사람이고 3당 4락 3시간 자면은 대학에 들어가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세대에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저 같은 사람은 영어로는 시티보이라 그래. 시티보이. 네, 이 한국말로 하면은 서울 촌놈. 그래서 전혀 이 농사도 모르고 그 전기 없는 그런 삶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물이 부족해 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본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땅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에다가 보내셨어요. 광야. 28년 전에. 그래서 비행기를 네 번 타고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멀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했는데 완행열차 같이 4번을 갈아타고 2박 3일 동안 날아가서 도착을 했는데 처음 비행기, 해외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땅에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에다 저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킬리만자로 산 쫙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산자락에 붙어 있는 그 광야.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 땅에 도착해 가지고 어떻게 호롱을 키고 사는가.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호롱불 키고 경험이 있어요? 네, 우리 권사님 한 분만 끄떡끄떡. 여기가 소사였죠, 소사. 옛날에 소사는 호롱 키고 사지 않았어요? 그랬죠. 두 분. 딴 사람들 호롱이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롱을 키는 법, 그리고 호롱을 닦는 법, 뭐 이렇게 생소한 그런 문화권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거를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익숙해져 가지고 몸이 적응이 된 것 같은데 자꾸 목이 아프고 물이 자꾸 막히고 그리고 눈도 아프고 아프리카 공기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살아남은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마스크 살 돈 없는 분은 아프리카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을 기르려면 50km를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50km를. 여기서 서울까지 한 50km 되나요? 왔다 갔다 하면 50km 정도 되나요? 서울역까지? 예, 그러니까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길었어요. 맨날 물 기르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집에 11명이 공동생활했는데 국적도 케냐, 필리핀, 미국, 한국 다국적으로 한 지붕 아래 이렇게 방 하나씩 이렇게 얻어가지고 살 때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족이 3명이 아프리카로 갔는데 거기 광야에서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둘째 아이를 광야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4명이라서 제일 큰 방을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규칙이 까다로웠어요. 시장을 보려면 300km를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물건을 사서 사올 수도 없고 사봐야 냉장고 없으니까 전기 없는 마을에서 뭐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칙이 아주 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식빵을 1인당 2쪽씩 딱 주고 그리고 또 점심에는 현지 옥수수 가루 같은 거 먹고 또 하여간 그렇게 이제 살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빠져 있는 빠져 있는 그런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사 되기로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헌신을 하고 꽤 오랫동안 이제 선교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기도를 막 이제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그 기도의 동지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아프리카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막 이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저를 광야에다가 보내셔서 사람들 구경하기가 힘든 거예요.
유목민들이 우리 옆집은 한 5리 떨어져 있고 그 옆집은 한 10리 떨어져 있고 이 부천에는 와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하네요. 이 10리면 한 4km 되잖아요. 4km 안에 아마 여기는 수만 명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수십 명 정도 살아요. 수십 명. 그러니 이제 광야에서 지내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정말 여기 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준비해서 아프리카 나왔는데 막상 아프리카 나가서는 아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야, 이거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가 봐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메마른 광야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디자인하는데 사용하셨을까. 과히 상상이 안 되죠. 나중에 제가 죽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물어보려고 그래. 하나님 과연 몇 년을 투자하셔가지고 세상을 디자인하셨습니까?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만약에 사람을 먼저 창조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빛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살겠어요? 해, 달, 별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아주 놀라워요. 기가 막힌 창조예요. 여러분들 닭고기 좋아하세요? 닭고기? 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호식이 2마리 치킨? 뭐 하림? 뭐가 생각나세요? 닭은? 양념통닭? 치맥?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닭을 보면서 제가 살던 마을이 이제 마사이 부족이라고 제가 사진을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소똥으로 집을 짓습니다. 왜 소똥으로 집을 짓냐면 소똥이 제일 흔한 건축 자재예요. 소가 매일 똥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자재고 두 번째는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유목민들은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풀 찾아서 가축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뭐 이 편벽한 집을 좋은 집을 1억짜리 집을 그런 데를 살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되니까. 버리고 몇 달 있으면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똥으로 집을 이렇게 짓고 사는데 이 소똥집에 사는 사람들도 집에 닭은 다 키워요. 닭. 그 신방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뜨거운 그 열사에 거기 뭐 완전히 그 마른 광야니까 어디 뭐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주구장창 일주일에 이틀은 전도하는 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리길, 십리길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집집마다 닭은 다 키우는 거예요. 닭. 그래서 한날은 이렇게 조그만 쪼고자에 앉아가지고 그 여인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뭐 학교 갈 일도 없고 학교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날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닭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한국은 닭을 어디서 키워요? 양계장. 네? 양계장에서 다 가다 놓고 모이를 주고 물을 주고 어떤 데는 목만 내놓고 닭들이 그것만 먹는 거예요. 너무 여기 한국 닭들은 너무 불쌍해. 그냥 다 치킨 프리스너, 닭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프리카 닭들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리카 닭들은 이 씩씩하고 이게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야 돼.
모이를 주는 법이 없어요. 자기들도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닭한테 모이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닭들이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벌레 하나 있으면은 경쟁이 10대 1이야. 그냥 10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벌레 한 마리가 그냥 조각이 나가지고, 분해돼가지고, 그렇게 다 나눠서 먹고, 어린애가 응아해 놓은 것도, 그것도 그냥 뭐 완전히 뭐든지 다 먹는 거야. 닭이 닥치는 대로 먹는다 그래서 닭이거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먹는 거야. 하여간 닭의 먹성은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닭을 유심히 보는데 이 닭이 뭐든지 이렇게 먹고 아침이 되면 몰라요? 닭이 뭐 낳는지도 몰라요? 이 교인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과묵한지 모르겠네. 죽이 맞아야지 뭘 하지. 닭이 달걀을 낳지. 근데 이 달걀이 얼마나 이게 영양 가치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맛도 좋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거 닭을 보고 있느냐? 내가 보고 있죠. 닭이 저거 뭐든지 하여간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먹는데 아침마다 저렇게 좋은 알을 생산해내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닭을 열매지향적으로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좀 했어요. 아멘. 밥 먹고 아멘도 안 하면 와가지고 다 조는 거야. 소를 이렇게 보면요, 삼다수 마시는 소는 저는 보지를 못했어. 소들은 하여간 빗물이든 뭐 하여간 고인물이든 무슨 물이든지 다 마시는 거예요. 무슨 물을 마시든지 간에 소들은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우유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열매지향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물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세상이 타락을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안 좋은 것들이 나왔지만 아프리카는 이 파리떼들이 하여간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몰라요. 소똥집 마을이니까 파리들의 천국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교인들은 한 70명, 80명 그 원주민 마을에서 오는데 파리들은 수천 마리가 따라오는 거야. 집에 갈 때 좀 가져가면 좋은데 다 놓고 가 또. 그러면 우린 그 파리들 때문에 오직하면은 출애굽기에 파리 재앙이라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 요즘은 한국에 소사 시절에는 파리가 있었는데 부천 시절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모기들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간 모기한테 물리면은 뭐 질병들 옮기잖아요. 말라리아 같은 거 잘못 걸리면은 48시간 안에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얼마나 그게 이 곤충들이 불필요한 곤충들이 귀찮은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왜 파리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모기 같은 걸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괴롭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사람이 죄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막 안 좋은 게 사람한테 해로운 것들이 나올 때 그때 모기와 파리도 나오지 않았는가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만드실 때는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에덴이라는 히브리 말은 기쁨이란 뜻이야. 기쁨. 그래서 원래 창조는 이 지구를 기쁨의 별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도 기뻐하셨고 둘째 날도 기뻐하셨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기뻐하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2배로 3배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내 가운데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저녁에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하여간 뭐 우동도 먹고 튀김도 먹고 하여간 기똥찬 음식을 제가 먹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맛볼 수 없는, 감히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알을 낳을까 못 낳을까? 왜 웃어요? 저를 비웃는 거예요? 알 못 낳는다고 비웃어요? 하하이. 뭐들 잡수시고 오셨어요? 김치찌개 드셨어요? 아니면 뭐 드셨어요? 고등어백반 드셨어요? 내일 아침에 알 날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이고. 우리 인간들은요, 알을 낳거나 우유를 생산해내거나 뭐 이렇게 좋은 과실의 열매를 맺거나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 이런 열매, 과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요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에 따라, 모양은 추상명사고 형상은 그냥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모양은 하나님의 성정.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세 분이 우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몇 번 미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 분이 오랜 시간을 거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모양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눈이 두 개고,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을 만들고, 우산을 여기 만든 거예요. 물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위에 겉눈썹을 또 만들고, 그리고 머리를 만들고, 삼중벽을, 막 이물질이 안 좋은 물이 들어가면 눈을 상하게 되고, 눈이 상하게 되면은 볼 수 없게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인생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코도 중심에 가운데 딱 하나 만드시고, 만약에 코가 이렇게 두 개라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입도 하나, 안테나는 양쪽 두 개에다가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안에 오장육부가 이게 기가 막힌 창조입니다. 의사들도 뭐 혀를 두르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도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누워있는 상태예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히브리 말로 생기라는 말은 니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딱 3번만 나와요. 니샤마. 영어로는 스피릿,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에는, 다른 모든 만물에는 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정령 숭배자들, 애니미즘, 그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다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산에도 영이 있고 바위에도 영이 있고, 제주도 가면은 2만 개 정도의 영이 있대. 2만 개. 그 2만 개 중에 2만 개나 되는 그 모든 영물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할매가 삼신할매. 삼신할매가 모든 영을 다스리는 할머니야. 할머니들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루방을 여기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그래서 할배들을 그렇게,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제주도 가서 제가 제주도 연구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영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여간 세상 천지에 별이 별 미신을 다 믿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6개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유럽에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하여간 골고루 다니면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유럽이라고 그런 미신이 없느냐? 아니, 그 사람들도 미신을 다 믿어. 집에 보면 크고 작은 뭐 이런 거 놓고 재수가 좋다느니 뭐 아이고 참 뉴욕의 뉴요커들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지하철에 1번, 2번, 3번, 4번 개찰구가 있는데 이거 요 3번 개찰구로 가야지만 내가 오늘 주식이 오를 것이다. 그걸 믿고 3번만 계속 다니고 이러는 거야. 미국의 그 뉴욕이면 세계 1번지 아닙니까? 그 복은 그 3번을 통해서 3번 개찰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쏟아 주셔야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아라. 새벽을 깨워라. 금요일 날 이렇게 철야기도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복의 복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의자가 무지 많네요. 이게 정말 도대체 이게 몇 개야? 비어있는 데가 더 많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요,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이거보다도 드라마 보면서 재밌고 코미디 보면서 재밌고, 그 전부 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지나면은 재미지다 하고 침을 꼴딱꼴딱 삼켜가면서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고 봐도 한 달 지나면 싹 잊어버릴 겁니다. 세상에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지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백날 드라마를 100번 보고 다 외워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혼하는 법이나 실컷 배우는 거지. 나는 드라마 중독이다. 나는 안 보면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오세요. 아프리카는 드라마가 없으니까 한국말도 안 나오고. 영을 잘 관리해야 돼.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잘 관리 못하면, 우리의 영을 잘 관리 못하면 당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든 선교사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관리를 잘 못하면, 우리의 영을 잘 관리 못하면 이 세상 사는데 생존을 위해서 헉헉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남기고 그냥 죽는 거예요. 장로면 뭐해? 장로면 평생 예수 믿으면 뭐해? 아무것도 못 남기는데.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거룩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지시받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는 대대로 장로 가정이에요.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은 순교하셨어요, 이북에서.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저는 알 도리가 없어요. 1938년도에 그 돌로 지은 2층 예배당 앞에 교인들이 이렇게 쫙 그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흑백 사진이에요. 근데 교회를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멀리서 찍은 것 같아, 그 사진을. 그래서 사람들 얼굴이 점이야, 안 보여.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가운데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왕고모께서, 제일 큰 고모를 왕고모라고 불렀어요. 왕고모께서 여기 네 할아버지다 그러는데 얼굴 형체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고, 키가 자그마시고 머리가 이렇게 좀 빛나시는 머리를 이렇게. 저는 할아버지 안 닮았어요. 머리가 이렇게 빛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나 보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리셨고 1938년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9살 때 29년생이시니까 28년생이니까 10살 때 그 지어진 완성된 교회야. 근데 그 교회가 지어지게 된 배경을 저희 큰아버지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형님이시지. 제가 미국 LA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LA에 정착해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겠다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큰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저를 만나자고 어느 뷔페 식당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찾아서 식당을 갔더니 목사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399 뷔페라고 399 3불 99전짜리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하는 중국 뷔페가 있어. 거기를 이제 우리 매형도 목사님이셨는데 매형이랑 같이 나와서 기다리시더라고. 근데 조카가 아프리카에서 왔다니까 또 목사님이라니까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데 이 노인이 한 80난 노인이니 지금 뭐 살아계셨으면 거의 백수 되셨습니다. 거기 일어나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서 저한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제가 큰아버지 그냥 앉아 계세요. 힘드신데 왜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시냐고.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는데 내가 일어나서 영접을 해야지. 이거 뭐 조카 자식이 아주 새카만 조카 자식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앉으시라고. 근데 연세가 너무 연로하셔서 뭘 잡수시지도 못해.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되더라고. 결국은 저희 할아버지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10대 중후반에 우리 아버지보다 한참 연배가 좀 있으셔서 우리 아버님은 10살이고 큰아버님은 10대 후반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날은 교회에 다녀오시더니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았대. 남자 형제가 5이고 고모들이 3, 8남매를 다 모아놓고 오늘 중요한 광고를 들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광고를 하시더라. 지난 주간에 철산 앞바다에서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철산 앞바다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동창리,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 올리는데 거기 동네야. 거기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의 한쪽이 대들보가 무너졌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기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서고 이쪽에는 남자 성도, 이쪽에는 여자 성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같이 얼굴을 못 보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대들보가 무너져서 천장이 무너져 버린 거야. 다행히 예배 중에 무너진 건 아니고 주중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되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광고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큰 바바지, 제일 큰 아들, 큰 아버지를 이북에서는 큰 바바지라 그래서 큰 바바지가 거의 20대가 되고 우리가 자손들이 커감에 따라서 집을 이제 큰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다 모아놓고 돈을 모아놓고 이제 요이 땅 하는 거야. 집을 짓는 판국에 그 광고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내가 오늘 광고를 듣고 너희들에게 내가 선포를 하는데 우리 집을 짓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니 일단 아버지의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나중에 지으리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아놓은 전 재산을 통째로 다 헌금을 하셨어.
그러고 나서 1940년대 넘어가면서 막 중국에서 공산당들이 넘어오고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집은 못 지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집은 못 지었지만은 우리 할아버지는 저 천국에 더 좋은 집에 거기에 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듣던 얘기야. 저희 아버지도 너무 어려서 기억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제가 1991년도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예배당은 제가 살던 원주민 마을에 광야 마을에 딱 하나 짓고 사람들을 키우고 학교를 짓고 뭐 이런 사역을 했는데 2003년도에 한 12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당을 짓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동안 10수년 동안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켜 놨는데 이 사람들이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 흙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초가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지난 몇 주 전에는 제가 이디오피아의 남부 월라이타 지방이라고 거기에 이제 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한 3만 명이 모였어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해도 우리처럼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거야. 제가 설교하고 찬양대가 나와서 계속 찬양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는 엎어진 사람, 일어난 사람, 무릎 꿇은 사람, 이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고 주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2번 타자가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거를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그게 우리 초대 교회에 한국에 있었던 부흥사경회가 바로 그런 부흥사경회였어요. 1907년 이후에 저희 어머님도 간증을 들어보면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대. 아침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예배까지 계속 교회에 살았대. 교회 안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기 안 왔으면 집에 있으면 뭘 보겠어요? 맨날 맨날 똑같은 요리 만드는 법.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보는데 시간은 무지하게 들이는데 요리는 안 해. 보기만 하고 요리는 안 하는 거야. 다 사 먹어. 이것도 참 신기하대. 그렇대요. 저는 여기 한국에 안 사니까 어느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정말 그래요? 무슨 맛집 프로그램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어디 부흥회 한다, 어디 사경회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무지무지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 30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삼각산 능력봉에 비닐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30대 때 은혜를 받으니까 애기 다 놔두고 물병 하나 차고 가가지고 일주일씩 금식하고 왔다고. 갔다 와서는 저를 데리고 무조건 하여간 부흥사경에 강다리 목사, 신영균 목사, 오관성 목사, 제가 안 다닌 데가 없어. 교회 가서 자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때 제가 다 자면서도 다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다 저보러 부흥사 갔대.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진짜 부흥회를 인도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어디 수원에 가가지고 며칠간 부흥회 하다 온 거예요, 지금. 물 좀 마시고요. 그때는 은혜가 쏟아져 내렸거든,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와야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와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드라마 봐도 거기에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집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요거 가지고 어디 여행 갈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지,
아이고, 나이 들면 마사지 받아야 거기서 거기야.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아이, 무슨 빠마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가 천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흰머리 그대로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사람 살리는데, 사람 도와주는데 사용하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야. 아,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회춘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모양은 잔뜩 냈는데 미장원에 돈을 많이 썼는데 권사님 무슨 우환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아유, 얼굴에 빛이 나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행을 하도록 하면은 남 주면은 기쁜 거예요. 남 주면 줘봤어야지 이런 걸 알지. 어?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정말 이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의 씨가 마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예. 예루살렘 교인들이 구약의 11조 신앙을 박살을 내고 이제 더 이상 11조가 아니다. 우리는 몽땅 다 드린다. 아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핍절은 굶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성도들도 다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공정 분배를 하는 거예요. 다 공생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다 드리고 그다음에 다 굶어 죽었다 이게 아니고 저 신앙촌처럼 그러면 안 돼. 신앙촌은 완전히 저도 어릴 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막 은혜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박태선 장로 사람도 많이 고치고 그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기적을 볼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응답받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적으로 유혹을 안 받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되고 거세를 하고 이러던 사람이야. 근데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거기를 무슨 천국을 만든다고 몰모는 유타를 천국을 만들겠다 그러고 박태선이는 유괴를 천국을 만들겠다 그러고 천국이 어디 있어.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우리에게만 영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적인 열매를 낳느냐 못 낳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갈 때에 13만 원 월급을 받던 전도사였어요. 한 달에 13만 원. 근데 이 13만 원 중에서 11조 주께 교회에 드리고 11조 부모님께 드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부흥사가 부흥회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부흥사가 부흥회라는데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여기 부모님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 우리 어머님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당신들 부모에게 잘하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무엇이냐.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11조를 고르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나 돈 없다 그러지 말고 부모님에게 10의 1을 띄어서 드려라. 그 고등학교 때 그 메시지가 저한테 꽉 꽂혔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알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알바를 했냐면 이 학원이 그때 많았거든요. 학원에서 칠판 닦는 거. 이게 이제 닦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10,000원을 일주일에. 일당이 아니고 주급 10,000원. 그때부터 제가 10대 후반부터 11조를 부모님께 드리는 걸 지금 제가 올해 딱 60이 났거든요. 60살 될 때까지 제가 11조 개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는 물론 더 드리지만 신명기 법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저는 장수할 거예요. 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고르반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요번에 이렇게 한국 다니면서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우리 저기 동기 목사님 금호동에 아파트가 얼마나 해요? 24평 아파트가 9억이래, 9억. 근데 30평이 넘으면 32평 가면 이게 10몇억 그래. 이야.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한 평에 2,500만 원, 3,000만 원 그런 거예요, 평당. 그러니 여러분들 말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에 평수 늘리기 운동하지 마세요. 예? 내가 이거 지금 20평이 너무 좁다. 30평으로 내가 이사 가야 되겠다. 방 하나 더 얹혀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계획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지나면 애들이 커가지고 다 시집장가 가고 자기 방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요즘 아드님들이 장가 가면은 며느리 남편이 되지 내 아들로는 이제 끝나는 거야. 며느리 남편으로 분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만 와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네들끼리 뭐 연휴가 되고 그러면은 열심히 대만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열심히 가는데 부모한테 잘 찾아오지는 않는 거야. 왜 웃어요? 거기가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혹시 오실지 모르니까 방 하나 예비로 놔두고, 예? 그리고 3개짜리 있는 사람은 2개로 줄이고, 4개짜리 있는 사람은 2개로 줄이고, 5개짜리 있는 사람은 2개로 줄이고, 예? 그렇게 자꾸 줄이기 운동해가지고 남는 그 자녀 돈을 가지고 사람들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신세에 진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 자식과 여러분들 손자와 대대로 좋은 그런 그 연결이 돼가지고 복을 내리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간증할 게 많아요. 예. 아프리카 그 13만 원 받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헌금을 해서 제가 1만 달러를 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는 거예요. 1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환율로 말하면 한 1,100만 원 되는 돈이죠. 큰 돈입니다. 제 생애에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예. 13만 원 월급 받아서 11조 거기 부모님께 11조 하나님께 15%는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정말 피 같은 돈을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 13만 원 받으면서 일주일에 4번 교회를 봉사했으니까 공부를 한 건지 저는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35%가 기본으로 나가고 주정헌금 이런 거 빼고 그러니 뭐 세 가족이 몇만 원 가지고 살려고 하니 이게 뭐 살림이 됩니까? 그 부모님께 이렇게 얹혀서 산동네 살던 시절인데 그랬는데 이 큰 돈이 생기니까 이거 뭐 정말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돈을 못 만져보셨지? 유 목사님도? 웃기만 하는 거 보니까 만져본 모양이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4번 갈아타고 가는 동안에 화장실 갈 때도 이걸 잡고 가고 잠잘 때도 이걸 잡고 이게 전 재산이야. 지금 우리 세 식구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네 식구가 지금 해외 비행기 처음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살 미만은 짐도 안 줘가지고 20kg짜리 그 이민 가방 2개 들고 제가 아프리카를 이민 가는 거야. 아프리카로 이사하는 거야. 완전 이사하는 거예요. 가방 2개. 가방 2개 중에 하나는 기적이야, 기적이. 왜냐면 새로 아기가 태어나고 하나도 지금 아직 1살, 2살이 안 됐으니까. 아이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무식해도 그 당시에는요,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제가 광야에, 물 없는 광야로 가는 거 모르고 기저귀 빨아쓰려고 기저귀를 한 가방 가져갔다니까. 가가지고 기저귀 한 번도 못 써보는 거야. 그걸로 그냥 수건도 하고, 횡주도 하고, 기저귀표 횡주, 기저귀표 쓰고, 또 사람들 나눠주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게 수건인가 보다 하고.
무식해도 참 무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밥은 먹고 살겠다고, 예? 이 해외에 나가면 빵을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토스트기를 또 하나 사갔잖아. 요만한 거를. 그 40kg 중에 토스트기까지 사가지고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아저씨한테 깎아가지고 그 몇만 원 줬는지 모르겠어. 그걸 하나 사갔는데 거기 가니까는 우리는 그때 110V 쓸 때거든. 거기는 220V야. 그걸 잘못 꽂아가지고 한 번도 빵 못 구워보고 그냥 타버린 거야. 세상에 이런 무식하고 그 당시에는 뭐 아프리카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요즘처럼 이래 텔레비에다가 요즘은 뭐 전 세계 프로그램을 다 알려주더라고. 그때는 텔레비가 어디서 다 흑백 나올 때인데 텔레비가 어디 있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도다. 그래서 힘들어도 가지고 간 기저귀니 토스트 기계니 한 번도 못 써보고 재구실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래 비참한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가 있어요? 만불이 있으니까, 예? 아이고, 거기 가서 이제 만불 한 번도 이렇게 큰 돈을 써보지 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모두 사고 막 머릿속에 이제 그리는 거야.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은 뭐 살 생각하죠? 좀 권사님들은 굿즈베니도 하나 사고, 예? 아모레 화장품도 사고, 하여간 뭐든지 살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예? S7인지 S8인지 뭐, 예?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고. 저도 돈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예? 아기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광야에서 임신 7개월에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 제 파송한 교회가 강남 고속터미널에 있는 강남 1번지 교인들이 80% 이상이 대졸이었어. 그 옛날에. 그 정도로 아주 엘리트 교회야. 임신했으니까 우리가 파송하기로 결정했으니 6개월 동안을 그냥 샐러리를 줄 테니까 아프리카 아직 가지 말고 아기를 낳고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움직여라. 한국이 보통 그러잖아요. 100일 지나야지 어디 발을 띄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아주 상식적인 교회였어. 세련된 교회야.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공짜로 6개월간 월급 준대. 아프리카 안 갔는데도. 그래서 뭐 땡큐 했죠. 제가 땡큐. 그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거 맞느냐? 아시잖아요. 살아계시다면서요. 7년을 내가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병원도 가보고 아프리카 의사도 만나고 거기서 메이드 인 아프리카를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아하,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예요. 아하 하고 그렇게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도 거기서 낳게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처음 가보는 땅이니까 뭐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처치곤란이고, 요즘은 물건을 버리는데도 또 돈을 낸대. 아프리카는 버리는데 어디다 하나 버리면은 경쟁이 수십 대 1인데 그거 누가 가져가려고. 우리나라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뭐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먼저 간 사람들이 나를 마중 나와서 Welcome to Africa. 까리분이 케냐 말로 그렇게 마중 나왔어요. 근데 저를 환영을 하고 우리 선임 선교사가 기도하는 기도 장소로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환영하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우리가 중부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부룬디가 무슨 과자 이름인지 나라 이름인지 한 번도 못 들어본 나라야. 혹시 들어본 분 있어요? 확실히
잘 생소한 나라임에 틀림없네. 여러분들도 요즘처럼 이 텔레비전이 별거 다 보여주는데 거기 부른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나 보네. 그래서 부른디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뭐 열심히들 기도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들 많이 하죠? 목사님이 기도 제목 내면 하나님 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폭탄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아이고 북한이 그냥 뭐 공산당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했어요? 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같아요. 그래 기도하는데 그 다음 기도가 제목이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더니 우리가 그 부룬디라는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종잣돈을 심자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다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부룬디 복음화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종잣돈을 심자고 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불이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아유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너 돈 있지 않냐 돈 있지 않냐 그러시는 거야. 그 보니까 이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이 부룬디 헌금이 아니고 내가 정착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하여간 십시일반 성도들이 준 돈이잖아요. 당회에서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어. 요 얘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네. 그 돈 준 거 중에서 2,000원 헌금한 분이 있었어. 그분이 중국에서부터 흘러 내려서 남한에 정착을 했는데 무학자야.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달랑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빈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극빈자들에게 취로 사업이라는 걸 시켰어. 기억나세요? 장로님이세요? 네? 장로님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취로 사업. 그래서 이분이 그 밖에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청소하고 그러면은 동해가 아직도 동해 있나요? 한국에 동해라 그래요? 뭐라 그래? 주민센터. 그게 원래 동해였어요. 동해에서 그 사람들에게 쌀을 배급 줬다고. 그러면 이분이 쌀을 받아다가 혼자서 그 쌀을 다 못 먹으니까 적당한 약을 먹고 일부러 쌀을 되팔았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누도 사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는 퐁퐁 이런 게 없었어. 빨래비누로 전부 다 이렇게 씻을 때야. 근데 이분이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2,000원을 모은 거야.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그분에게는. 물론 저한테 10만 원 헌금한 분도 있지만 그걸 저한테 이렇게 2,000원을 내놓으면서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이분이 주구장창 철야 기도를 하신 거야. 여러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권사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철야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없으니까 청년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동관계가 정말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쏘는 교회가 되려면 젊은이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 몫은 권사님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이 아니라니 다 우리 자식이지. 우리 동광의 자식들이지. 그 사람들이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빛나고 내가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분이 자기가 철야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 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2,000원 주면서 이 전도사 저는 선교사 하려고 신학대학원도 갔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전도사로 그냥 아프리카 갔어요. 목사도 안 돼가지고. 이 전도사 내가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 무슨 환상이냐면 거대한 산이 새카만 산이 큰 산이 있는데 산이 새까맣더래. 그게 무슨 산이 저렇게 새까만가 하고 눈을 이렇게 쫙 보니까 이게 숯으로 만들어진 산이더래. 검은 숯으로 만든 숯산이더래. 그거 참 희한하다. 숯이 막 수백만 개가 막 이래.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하나, 이게 샥 날아오는데 보니까 불 붙은 숯이더래. 그 숯이 산의 중앙에 팍 꽂히면서 순식간에 그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큰 산에 불이 난 거야, 산불이. 그래 놀래서 하들짝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야, 이전도사, 내가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환상을 봤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거든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불을 붙이는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분이 이런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을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가도 새까만 수승 수백 개는커녕 사람을 드문드문 한 사람씩 만나는 거야. 근데 2003년 정도, 12년이 지났는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제가 그 함불 포럼에서 프랑스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을, 이야, 거기 정말 10만 명이 산에 올라왔어요. 그 산상 기도 모임에. 야, 그 산 위에 산 위가 새까맣더라고.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였어.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여준 환상이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불 붙은 숯이 돼가지고 말씀을 그냥 막 전하는데 성령의 불이 막, 그날 뭐 일어나가지고 평생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한 사람이 10,000명은 돼, 10,000명은. 그 많은 사람들 새까맣게 일어나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고. 다음에 오면 제가 그 사진을 꼭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믿어. 요즘은 다 얘기해도 잘 안 믿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른디 땅에다가 하나님 11조 낼까요? 아무 말씀도 없으셔. 10에 2조 20% 낼까요? 50% 절반을 제가 낼까요? 이거 지금 정착비인데 냄비도 사야 되고 도마도 사야 되고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2세의 자식 7명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름을 부으란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사무엘에게. 마지막에 양치는 다윗을 부르다가 기름 붓는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걸 다 원하시는가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정착금을 부룬디라는 나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나라, 거기에다가 그냥 몽창 헌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믿습니까? 들어가니까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내고 집세도 안 내고 가게도 300km 가야 되니까 뭐 살 것도 없고 돈 쓸 일이 없어. 돈 쓸 일이. 만불 가져갔으면 이거 고민이었을 거야. 이거 어디다가 정말 실화예요. 제 뒤에 쫓아온 선교사 하나가 만불을 가지고 왔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 만불을 그 사람도 부룬디나 보냈으면 좋았는데 장롱 뒤에다가 테이프로 해가지고 딱 붙여놨어. 근데 도적놈들이 어떻게 그 냄새를 맡고 장롱 뒤에 있는 거를 그걸 훔쳐가지고 갔다니까. 이야, 그 도적놈이 우간다에서 나중에 죽었는데, 에이즈 걸려서 죽었는데, 그 선교사도 만불 훔쳐간 놈이 에이즈 걸려서 죽었어. 이야, 그거 아주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만불을 그렇게 잃어버려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근데 제 만불은 어떻게 됐느냐? 부룬디로 건너간 그 만불이 어떻게 됐을까? 생명의 씨앗으로 제가 $10,000를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바야흐로 25년 후에 9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4년 후에 2015년도 제가 장신대에서 한 학기 동안 객원 교수로 강의를 했어요. 외국인들 한 과목하고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한 과목하고 2과목 강의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소개하잖아요. 근데 자기 소개하는데 한 여학생이 자기가 부룬디에서 왔대. 그래서 제가 아마오로 그랬어.
아마호로가 그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때 이 여자도 놀래가지고 아마꾸르 매자. 난 잘 있는데, 예?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기네 말을 하니?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 해주면서 그 돈을 앤드루 목사라고 그 조그만 교회 교단의 목사에게 돈을 제가 헌금을 했거든요. 만불을 그분을 통해서. 혹시 너 앤드루 은자니라는 목사님 아냐?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장신대 공부하러 오니까 여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야 그때 니네 삼촌이 교회 8개 교단장이었는데 조그만 교단이죠.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해서 120개가 됐습니다. 그 120개 교회가 돈을 모아서 자기를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대. 이야,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은 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2탄, 3탄이 많사오나 다 조는 분은 없네 여기 보니까. 이야, 평상시 같으면 졸지도 모르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밤을 샐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증을 다 쏟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고 홍버섯, 녹버섯, 수정같이 맑은 물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에 비유하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겨자씨는 작다는 데, 키워드가 작다는 데 있지 않고 생명력에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약초를 만들어내고 기름을 선사하고 향료를 선사하고, 예? 그리고 거처를 제공하고, 그게 생명력 있는 겨자씨의 특징이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자라나도록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따로 불러다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늦은 밤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갈릴리 밤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은 죽음입니다. 밤이 되면 산곡풍이 불어가지고 폭풍이 일고 갈릴리 바다는 요동을 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4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려서부터 가가지고 아버지 돕고, 배 닦고, 그물 깁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은 내가 전문가인데 때가 아닙니다. 오늘 조금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바다 건너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폭풍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광교회 교인이 됐다고 해서, 장로님 되셨다고 해서, 권사님 되셨다고 해서, 내가 직분 맡았다고 해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됐다고 해서, 순종하고 아프리카까지 갔다고 해서 아무런 폭풍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죽을 위기에 당하고, 소말리아 가서 이 폭도들에게, 모슬렘들에게 돌 맞아 죽을 위기도 당하고, 하여간 질병의 위기도 당하고, 굶주림의 위기도 당하고, 별별 위기를 다 당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광교회 식구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런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너가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깨우셔야 돼. 나와서 깨우셔야 돼. 새벽을 깨우셔야 돼. 주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흔드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거 한 개만 딱 5분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리고 나서 거라사 지방에 발을 딱 들여놨어요. 거기에 도시가 10개 있었습니다. 데가 몰리, 한국 성경에 데카라는 라틴 말은 열이란 말이고 볼리는 폴리스, 시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땅이 거라산 지방에 거기에 발을 딱 들여놓으셨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여놓으셔가지고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막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부흥회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 야,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폭풍을 넘어가지고 죽을 위기를 넘어서 거라사 땅에 가서 본전을 좀 뽑으셔야지. 여기 오늘 메시지 하이라이트예요. 뭐 하셨냐면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왔어요. 이 귀신 들린 청년은 소망 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내쫓았어. 그래서 무덤 사이에 악한 영, 죽음의 영, 귀신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야. 에? 죽은 자들 사이에서 거기서 무덤에서 누워 자고 거기서 일어나고. 아이고, 무덤 사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 달걀 귀신, 몽땅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다 있는 게 무덤.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없지만 에? 거기서 자고 이게 잠이 올 거예요. 죽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은 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동관교회 식구들에게서는 이 썩어질 것들, 사탄의 영들, 악한의 영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산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방어의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번 사순절 때 좀 끝장을 보세요. 예? 내일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는지 출석을 부르세요. 출석을. 예? 출석을 부르셔야 돼. 울산의 모교회는 출석을 진짜 부르더라고. 예. 아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청년을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가정도 버리고 지역 사회 마을에서도 버리고 완전히 이건 인간도 아니야. 죽은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체인으로 묶어놓고 악한 영이 얼마나 센지 이 체인을 끊고, 내가 이 귀신 잡은 얘기만 해도 부룬디, 에르트리아, 뭐 케냐, 마사이, 하여간 각국적으로 귀신 잡은 얘기만 해도 오늘 밤을 새. 근데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자기가 스스로 옷매 기주고 가지고 나 부정한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부정한 영이 요구하기를 부정한 짐승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돼지떼 군대 귀신 2천, 부룬디라는 나라에서도 군대 귀신을 제가 진짜 봤어요. 예. 귀신들이 막 여기저기서 청소년 집회 한 500명 모였는데 막 아유 동시다발적으로 그 우리 한국에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두더지 이게 탁 치면 한 마리 잡으면 툭 튀어나오고 또 아이고 귀신이 그래 역사하더라고. 청소년에 가서 기도하면은 여기서 애가 발작을 하고 가면 이놈이 발작하고 두더기 잡는 것 같아. 두더지 잡는 것 같아. 아 군대 귀신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 청년 하나 딱 고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그 땅에 딱 심고 그냥 뒤돌아오시는 거야. 그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서 가버나움 선교 기지로 가시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은 5장 20절에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 청년이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청년 하나 고쳐가지고 생명의 씨앗으로 딱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이 부천 땅에 이 땅에 내가 우리 가정 안에게 심겨져서 생명을 창출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밤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끝장을 보리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 내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주님 안에서 끝장을 보리라.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남은 생애 동안에 그런 삶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 개 교회를 심기 위해서 2층으로 자기 가진 것을 몽땅 다 투자하셨어요. 장로님이. 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개의 교회를 짓는 비전을 주셨어. 2003년에 선교사 12년 지나고 사람들 막 키워내놓고 나무 밑에서 뭐 여기저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100개 비전을 좀 주시면 100개 지으라 그러면 100개 지을 돈도 좀 주시면 좋은데 돈은 안 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야. 근데 제가 그 비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10한 5, 6년 지났는데 한 80개 졌어. 놀래지들도 않네. 아유, 교회도. 제 나머지 생애 동안에 100개 능히 채우리라고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삭의 밭에서 일어났던 사건 30배, 60배, 100배. 장로님들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그거만 그때만 써먹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도박판에 이런 도박꾼들도 아니고 무슨 헌금 가져오면서 100배를 기대하고 온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가지고 있는 걸 자르고 잘라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시고, 네팔도 좀 부흥케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네팔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북한의 복이 되시고 네팔의 복이 되시고, 두 팔, 세 팔 다 복이 되시고, 여러분들 삶가운데 정말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